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장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채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4절부터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말하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 오늘날 시간보다 약 6시간 느립니다. 그래서 제6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이면 태양이 가장 높은 시간인데 이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을 비추던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죄악된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죽으시며 성전과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함을 얻을 진정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가 행했던 십자가의 길을 믿고 쫓을 때 완전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며 구원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구는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원어는 푸뉴마입니다. 엄밀히 말해 혼을 뜻하는 푸시케와 구별되는 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푸뉴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 진리를 하나님께 부탁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부탁하다의 원어 파라티데미는 위탁하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구원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이 무너지는 가장 쇠약한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모든 죄인의 구원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그의 고백 속에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으로 생각하는 감람산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해하는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던 간구를 들었고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8절부터 49절에 기록된 구경하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멀리 서서 이 일을 볼 뿐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를 고백하는 이방인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도망간 제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직 연약하지만 끝까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남아있던 자들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깨달아 진정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50절부터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공회 의원이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었지만 요셉은 이를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쫓던 제자였습니다. 52절부터 54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명예와 자리,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움직여 안식일 전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이는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체와 섞여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이 비어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요셉의 모든 믿음의 행동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55절부터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롬의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마저 도망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장례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발랐고 여인들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지 못한 아쉬움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율법을 넘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명확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부터 장례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후 부활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증거했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중요한 일을 증거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삶이 변화되어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이들도 이 과정을 함께하며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부활의 명확한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쫓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쳐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소망하며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